시편 27편 본문을 통해 믿음은 형벌에 대한 공포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혼의 마음의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이여 지혜의 말씀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이 많은 세상,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지금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고난의 상황을 통해 구원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들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두려움이 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포탄이 옆에서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전쟁터에서 있는 사람이 그곳에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자기 동네에 있는 일어나는 작은 싸움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는데 왜 내 인생에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큰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작은 어려움들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이 누구신가를 그 어려움을 통해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결정하시는 참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어려움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때는 그 우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을 때, 아픔을 겪을 때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인생도 제한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편 27편도 다윗이 겪는 아주 극도의 어려움을 과정에서 지은 시인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진 그러한 아주 유명한 다윗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무서워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쫓기고 있었지만, 그는 군대에게 쫓기고 있었지만 그는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교만한 것이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그는 적군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의 어두움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 세상의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치료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우리가 질병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있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질병입니까? 오랜 지병입니까? 새롭게 알게 된 커다란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자녀에게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는 그런 무력함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비록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을 지난 뒤에 정금같이 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에 다른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빛과 구원과 생명이라고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생명의 빛,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신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는 저들을 풀어내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무리 악한 군대라도 적군의 살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강한 이빨을 가진 늑대처럼 다윗의 적군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지금의 어려움을 또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해결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사울의 위협에서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과거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을 압살롬의 반역자들로부터 지켜줄 거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꺼내 그에게 던져 죽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가 던진 물맷돌은 골리앗의 이마 급소를 정확히 맞추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 모두가 두려워하던 거대한 적의 장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오늘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라는 고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빛과 구원의 생명으로 요한이 고백했고 다윗이 고백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영혼이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위기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위기 때에 내가 의존하는 존재가 진짜 내 신앙의 기준입니다. 편할 때는 나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할 때는 자신의 신앙 지식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교리를 가지고 다투며 그것이 자기의 지식이 신앙의 고상한 척도를 나타내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때에 의지하는 존재가 진짜 내 신앙의 대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위기가 오면 금방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라면 폭탄이 터지는 전쟁터의 장면에서 한 병사가 무릎을 꿇고 평안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장면을 떠올리는 그 평안한 성전에서 예배하는 그 장면이 함께 오버랩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기도하는 내용인지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지금 그 상황 속에서 누리는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전쟁터 속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두 장면이 겹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까지 평생 쌓아올렸던 그 모든 왕권과 왕궁과 가족과 모든 것을 권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그것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렸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몸이 아프고 가난한 삶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닌 마음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비전을 더 확실하게 보는 기회로 고난을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낫다고 다윗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70평생도 안정되게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평안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보다 자녀 인생을 염려하고 잘못될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의지적인 믿음을 가져도 내 현실이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9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은 고통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온몸이 떨리며 외쳤을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도왔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을 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웠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오,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원하기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그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난으로 인하여 절망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실로 인하여 안타까워합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요, 두려워할 하나님이 아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요, 경외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외란 그 대상답게 대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럴 때 세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아니고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인생 중에 가장 어두웠던 때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 왔을 때도 다윗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도 보내지 않고 양을 치게 했습니다. 사람은 부모에게 가장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부모에게 받지 못한 인정을 하나님께 받고 그 하나님이 있었기에 부모의 인정이 없어서도 자신에겐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도 배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부모에게만 아니라 자녀 압살롬에게도 그의 아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참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100% 신뢰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었던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이 당하지 않은 큰 어려움을 당할까? 오늘 설교의 소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셰익스피어의 명언은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작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원할 때 그분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대하는 경외를 그분 앞에 바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당한 작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전심으로 목자로 의지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의 결론으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빛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함을 받기 위하여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생명이시기에 그분이 내 구원이시기에 그분이 나의 치유이시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할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세상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